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3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여 되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르든지 혹 잠을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가을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13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좀 어렵게 봤었던, 즉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부분들,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4번 정도에 깨어 있으라, 뭐뭐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서는 세상의 종말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기도 해야 되고 또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배웠고요.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32절까지 읽었는데요. 또 오늘 본문은 또 3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2절은 지난 시간의 끝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3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자칭 선지자, 자칭 메시아, 자칭 구세주,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내가 안다, 나에게만 특별 계시를 주셨다라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를 얘기를 하고 또 그 소리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말과 관련된 때를 언급해서 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름 타시고 눈에 보이겠다고 오시기에 마지막 종말이 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에 하셨기 때문에 그게 있지 않는 한 언제 온다 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때와 관계된 말하는 사람 치고 올바로 된 신앙을 가졌다라기 보기가 어렵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런 분들에 우리가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모르느냐? 하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수식어가 좀 붙죠. 누가 모르고가 들어갑니다. 누가 모르죠? 하늘도 모르고 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이제 세 종류가 나오죠.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하늘의 권세 잡고 있는 그런 존재들, 즉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서 하늘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악의 권세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는 말씀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세들도, 악한 존재들도 예수님의 재림 때 모른다라는 것들이고, 또 더불어서 선한 존재인 천사들, 하나님 밑에서 수종 들고 또 시중을 드는 그들도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재림의 때 모른다라는 거죠.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천사들은 그렇죠, 나팔 불고 또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마지막 때에 주님과 더불어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들리는 사람들, 즉 들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다 들릴 테니까 그 소리 들으면 그들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는 존재가 천사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높은 존재가 아니라 재림의 때 예수님을 수행해서 예수님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천사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모를까요?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이십니다. 또 태초에 말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서 존재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시편이나 잠언에 보면 지혜 자체가 예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로고스로서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이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이제 헬라어로 이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를 수가 없는 분이시고 궁극적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죠. 아, 저는 그래서 너무 우리 지사님 너무 좋아요. 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아들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는 의미 있었을 때 본질상 예수님과 하나님은 질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관계성과 그것 신비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요새 좀 현자들, 좀 똑똑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그걸 가지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뭐 말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신앙이기도 해요. 저희가 뭐 다 이해해서 믿나요? 믿고 보니까 좀 알게 되는 거고, 그 아는 것도 완전치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로서 그분이 본질상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뭐겠느냐? 사역의 질서와 기능적 측면에 따라서 그렇게 설명하고 말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이 결국 본질상 한 분, 본체상 하나이긴 하지, 한 분이긴 하지만 그분들은 하시는 일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딱 이렇게 뭐 원이 있으면 이렇게 3등분 딱 해서 나누고 그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상호 침투와 관련된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러나 이분들이 나름대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분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구분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창조하고 주로 계획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 무슨 일 하십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창조하신 것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것들 가운데 작용하는 것들을 하시는 거고, 우리와 더불어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들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와 연관돼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재림의 시기가 언제일지는 누가 정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뭘 하시는 거죠? 그때가 되면 재림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실천하고 실행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재림 사건을 가지고 각자마다 역할이 약간씩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다 통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는 직책에 따라서 그 질서와 기능적 측면에 따라서 살짝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라는 걸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겠느냐?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런 거 관심 둘 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예수님이 알까 모를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골몰에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대에 그럼 내가 어떻게 그때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요거에 관심을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괜히 저기 어떤 큰일이 나가지고 부모님이 해결해야 될 일인데 3살짜리 애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나는 네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날 그때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감당할 일을 하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때를 너희가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승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못 딱 박아두고 그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는 건 우리가 할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되게 미련하고 되게 불경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하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우리가 준비하며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행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때에 대한 건 알지 못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도 관심 안 두고 있다. 너희도 관심 갖지 말고 너희는 깨어서 준비해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깨어서 준비하는 것,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드러내는가 하면 오늘 본문 32절 빼고 33절부터 37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33, 4, 5, 6, 7 다섯 번의 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섯 번의 절이 나오는 동안 다 나와요. 뭐가? 깨어있으라 라는 말. 이와 관련된 말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be on guard, be alert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34절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명하죠. 깨어있으라. 여기서도 깨어있으라 라고 명합니다. 그 다음에 35절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6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가 호련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풀어쓴 말이잖아요. 깨어있어야의 풀어쓴 말.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네, 약간 억지가 있는 듯 하지만 어쨌든 간에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뭡니까? 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32절에서 때와 시기 니네가 알 바 아니야 딱 박은 다음에 33절부터 37절까지 다섯 절에 걸쳐서 매 절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watch를 쓰던, alert를 쓰던, guard를 쓰던,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단어를 쓰던 어쨌든 간에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깨어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걸.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배우기도 해라, 삼가하기도 해라, 주의하는 것 해라,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은 뭐 해라?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게 도대체 뭐냐? 깨어있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깨어있는 건 뭐죠? 깨어있는 건 깨어있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있는 거죠. 네, 잠 안 자고 있는 거. 아까 얘기 36절인가 나왔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을 자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죠.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잠 안 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면. 그러니까 잠 너무 많이 자고 주무지 마시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한숨도 안 자고 인간이 때문에 잘 수는 없죠. 잘 때 자지만 자지 말아야 할 때 자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근데 이게 또 문맥적으로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잠자지 말고 우리가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느냐?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있겠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겠죠. 그 문자적인 의미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 정신 차리고 있어라. 왜냐하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누가 네 코 베어 갈지도 모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금방 속임수를 당하거나 또 이렇게 갈취를 당하거나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단이라든가 사이비라든가 이런 거 정말 정신을 놓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 발을 디디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깨어 있을 말은 뭐겠습니까? 주의하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삼가하라, 주의하라 라는 말이 있죠. 그것들이 긴가 아닌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말은 분별력을 키우라는 것이죠. 진짜 그게 맞는지 아니는지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잣대를 가지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중간에 나오는 것과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이 나오는 본문들인데 여기 와도 병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일이냐?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인가? 좀 이따 좀 잘 설명드리겠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아까 이제 본문에서 나오겠지만은 어떤 주인이 자기가 맡은 것을 떠나면서 권한을 주죠. 누구에게? 종에게 권한을 주고 문지기에게 사물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섰을 때 그가 일을 제대로 감당했는지 자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무척 단순하게 딱 한두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마태복음 가면은 하나의 큰 비유가 되어질 만큼 큰 이야기로서 이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말 세 번째 뜻은 뭐냐면은 충성을 다하고 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것은 충성하며 네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의미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지 않을까요? 벌써 나왔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럼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말은 뭐죠? 근신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냥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깨어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 안 자고 있는 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영적 의미를 들어가서 네가 충성되게 너의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그러면 깨어있는가?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하죠. 지금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것, 이거는 좀 확실하게 하고 있죠. 정신도 잘 차리고 있죠. 저를 잘 보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죠. 정신을 조금만 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 말이 잘 안 들잖아요. 저의 설교의 특성상 한 번 문맥을 놓치면 쫓아가기가 힘든 그런 저의 치명적 단점이기도 하지만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문맥을 따라가지 못하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내가 소홀하고 있다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특별히 단설 달았죠.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에 내가 발딱발딱 깨어있은 모습으로 내일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주님 오셔야 땡큐 감사합니다 내가 떳떳하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척 부끄럽거나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 어느 데 일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 그 순간 내가 말똥말똥하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상태로 항상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항상 우리는 주의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딴 얘기긴 하지만 항상 주의하고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파놉티콘이라고 아십니까? 푸코라는 이제 철학자가 그들 되게 유명한 철학에서 파놉티콘이라는 걸 봤습니다. 파놉티콘은 일종의 교도소예요. 형무소인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형무소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형무소를 딱 짓고 형무소 가운데다 높은 탑을 하나 딱 세웁니다. 그리고 탑을 세우고 거의 창문이 보지 않을 정도로 까맣게 딱 만든 다음에 창문을 모든 방향을 다 내는 거예요. 밖에서는 창문이 있는 건 알지만 창문을 누가 내려다 보고 있는지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창을 통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딱 그 만들어 놓고 바깥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형무소에 있는 건물들 다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재소자들은 바깥에 있는 건물들이 쭉 이렇게 사방에 딱 건물에 들어가 있고 그 한 가운데 그 마당 가운데 딱 있는 원통 가운데 감시자가 딱 있으면 그 형무소 재소자들 입장에서는 저 감시자가 나를 감시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항상 나를 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감시 사회라는 측면에서 이제 푸코라는 철학자가 되게 비판적으로 우리 사회의 아픔과 우리 사회의 그 비극적인 현상을 표현한 그런 표현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건 좀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는 측면에서 그렇지, 이렇게 불행하게 이렇게 감시당하며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을 신학적으로 되게 좋은 말로, 우리의 적당한 말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 뭡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삶의 자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파노티콘처럼 이렇게 감시자가 딱 가운데 있어서 누가 나를 언제 감시할지 모르는 그 사이 가운데 있는 거. 근데 실제 우리 사회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CCTV가 우리를 감시하는 사회잖아요. 내가 어디서 뭐 하는지 CCTV는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치안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CCTV가 전국에 촘촘하게 있어서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세 때문에 충성을 다한다라는 거죠. 그런 자세가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살아가는 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근데 그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를 이렇게 내 노동력을 갈취하고 나를 이렇게 나쁜 짓 하나 못 하나 바라본다는 측면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자상한 아버지께서 목자가 양들을 살피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측면에서도 코람데오의 신앙은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자세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어떻게? 그분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껴지거나 안 계시다고 느껴지거나 똑같은 삶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34절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34절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자세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35절을 보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4, 35절에 이야기한 것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주냐면은 충성된 종과 또 게으르거나 불의한 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면서 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쪽 마음에는 36절, 7절 쭉 넘어가 보면은 이제 뭐 호련이 와서 네가 자는 것을 보면 안 되니까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부분에, 즉 마가복음은 완벽하게 엄청 생략을 해버렸지만 마태복음은 이 부분들을 한 장 이상에 걸쳐서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비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이런 거죠. 24장 20절에 보면은 오늘 살짝 언급된 충성된 종의 비유,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충성된 종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5장이 그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깨어 있어야 되는 비유 연결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비유 나옵니까? 달란트의 비유 나옵니다. 니네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고 있어야 되는가. 주인이 돈 딱 마치고 갔다 오는 딱 그 비유인 거잖아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그다음 또 어떤 비유 나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에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뭡니까? 네가 주인이 없는 동안에 한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가름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주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했는데요. 저 잘했죠. 그러니까 이 악하고 나쁜 놈아, 너는 내가 어렵고 힘들게 너 찾아와서 할 때 모른 척했지? 그때 찾아온 게 나야. 언제 그랬어요? 그 거지의 모습으로, 거린의 모습으로 찾아갔던 게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염소와 양의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대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충성되고 착한 모습 가운데 보여야 할 모습의 좋은 예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잠시 그냥 단지 그냥 잠 안 자고 깨어있고 정신만 차려 있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요, 맡은 일에 충성도 해야 되는 거고요,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고 베푸는 것, 이것도 깨어있는 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척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뜻은 생각보다 깊이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네가 깨어 있었는지 졸고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며 있을지 혹은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지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에 그 비유가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좀 길게 엄청 길죠. 네,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텐데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비유를 들면서 깨어 있으라는 비유 말씀, 언제일지 알지 못한 일을 들면서 노아의 홍수의 비유를 들면서 홍수가 난다 아무리 얘기해도 뭐 오늘도 안 나고 내일도 안 나고 안 나네 하다가 한 100년쯤 안 나가 어느 날 갑자기 났죠. 그때까지 준비를 한 노아네 가족만 산 거잖아요. 그렇게 반드시 홍수는 나는데 언제 날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후련히 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 이맘도 그와 같으리라 39절이죠.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맷돌질하고 있는 어떤 사람 데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남겨지게 된다. 갑자기 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나오냐면은 44절, 5절, 6절 나오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딱 이런 비유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들에게 얘기하고죠. 45절이죠. 마태복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릴 때 양식을 나눌 때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하지.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할 주인이 더디오리라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이르러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깨어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눈만 멀뚱멀 뜨고 있다가 된 게 아니라 우리 행실이 어떤가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선한 일도 베풀어야 되고요. 흥청방청 살면 안 되는 거고요. 주님께서 맡긴 일들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외식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종들에게 34절이죠.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라고 표현합니다. 권한을 주었고 사물을 맡겼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물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이 집, 이곳에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권한을 우리에게 일부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행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행사할 때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더불어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맡긴 일은 누구 일을 맡긴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맡겼으니까 어떤 규칙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규칙대로 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완벽하게 내 일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면 돼. 그런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할 필요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왜 맡기셨는가? 여러분들께 그런 걸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리를 왜 가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람을 왜 만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왜 그곳에서 섬기라고 하셨는가?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요. 좀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곳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그에 합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 방법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도대로 알고 의도대로 행하는 것, 그게 권한을 사물을 종들에게 위임해 있었을 때 그 종과 문지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항상 질문하고 발견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서의 촉이 아니라 말씀의 근간이 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재림하셨을 때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재림한다고 하셨죠? 주님 언제 재림하죠? 모르죠. 네. 안 넘어가고 있어요. 잘.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재밌는 표현 나옵니다. 보세요.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딱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아침부터 낮은 없죠. 아침 낮에는 우리 주로 다 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깨어 있으니까 뭐 그런데 이거 상당히 어떤 시간이면 취약한 시간대죠. 진짜로 육신적으로 자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잔다라는 표현이 그냥 뭐 육신적으로 잔다는 표현이 되지만은 되게 취약하다, 무방비 상태다,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넋놓고 지내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할 때도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집주인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온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올 수도 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 올 가능성도 많다라는 건데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을 쓰면서 굳이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근데 나는 세 가지 건 그래도 이해돼. 저물 때, 밤중, 새벽에 다굴 땐 또 뭐야?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아, 거기 닭은 그렇죠. 닭은 아무 때나 올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 표현들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고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때와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져 있는 때인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5절 나왔던 이 시간대들은 예수님이 실제 고난과 붙잡힘과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한 때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 16, 17때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저물 때 어떤 일이 생기면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한 일이 생기는 거죠. 저물 때. 그 저물 때부터 그 한밤중 지나서 새벽까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당하고 선고받는 일까지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저물 때부터 새벽 사이에 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시간대가 지금 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저물 때가 그때 딱 나오죠. 마가복음 14장에서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마가복음 이제 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그 이후부터 계속 저물 때니까 계속 밤 시간이긴 한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43절 특별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는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파동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잠이래다. 잡히시던 밤,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었지만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그 상황이 불의하게 붙잡히는 상황이 그 밤에 일어나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의 그 어두움을 뚫고 기도하면서 제자들은 다 졸고 하고 나서 이제 됐다 내려가자라고 했었을 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잠을 그 밤에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과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밤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4장 7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무슨 장면입니까? 예,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생각 기억되어 그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렇게 호기에 가득 찬 모습으로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던 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사건, 지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게 언제?
다구울 때였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만 있으면 좋은데 특별히 이 표현을 집어넣었던 게 저는 무척 폐부를 찌르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다구울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다구울 때. 요새 장은 아무 때나 울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표현하는 거예요? 15장 1절을 보면은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새벽에. 그러니까 저물 때, 밤에, 다구울 때, 새벽에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고난과 배신과 넘겨주심의 사건들이 그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별로 한 게 없어요. 준비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취약한 시간대의 모습, 역사는 기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전쟁도 언제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네. 많은 전쟁들이요, 어떤 경축일에 이런 때 일어납니다. 방심하고 있으니까. 그때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에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취약한 시간대에 밤에 역사 일어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안일한 게 우리 행동을 취하고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난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앙에서 사건도 마찬가지.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쫑긋쫑긋 길 세우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는 별일 안 일어나요. 근데 별일 안 일어날 그때가 가장 좋을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뭔가를 얼마나 잘했는가를 가지고도 평가를 하지만 그 사람이 다스릴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그 사람이 되게 잘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태평성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태평성대, 이게 뭡니까? 뭘 엄청 잘했다, 그게 아닌 거잖아요. 별일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나갔다라는 게 태평성대인 거잖아요. 뭡니까? 즉 깨어있어 준비를 잘하고 방비를 잘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게 행하는 것 자체가 무척 지도를 잘한 거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좋은 리더인 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수습을 잘했다. 이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수습한 것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은 드러내지 않지만 진짜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잘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리더십 가운데네요. 그걸 요새 다른 말로 하면 관리형 지도자라고 하죠.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라는 거.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주로 우리 뭔가 탁월한 걸 하고 힘든 거 수습하고 이거 아니면 개척한 거 이것만 중점을 두고 싶지만 관리형 지도자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깨어 있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현듯 왔는데 자면 안 되죠. 언제 옵니까? 후련히, 영어로 if he comes suddenly,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Do not let him find you sleeping. 그거 왔었을 때 네가 자고 있는 거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을 또 테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안 보이는 데서 자고 있을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못 보시는 곳 없습니다. 네. 아무리 은폐 잘해도 다 보입니다. 네. 저 바닷속 고래 뱃속에도, 고래인지 모르겠지만 그 괴물 속에도 다 보입니다. 그렇죠? 네. 주님으로부터 도망갈 곳 없다라는 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해요. 또 깨어 있으라. Bu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watch.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 그런데 누구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하지만, 제자들이 주로 든 사람들에게만 그 당시 하셨지만 이 말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즉 오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말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 지구상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 말은 준비해라. 그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은 주님께서 네가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올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게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일 때만이 아니라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언제 어디든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깨어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몇 가지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희는 주의하라. 너희는 배우라. 또 너희는 오늘 말씀은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 그것은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가? 눈은 뜨고 있지만 정신은 나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시더라도 즐겁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숨고 싶고 때때로 모른 척하고 싶고 때때로 주님이 보실 때만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과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모습 앞에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 주시고 항상 준비하며 내 맡은 일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